혹시 그런 거 혹시 아시나요? 이 고통의 순위라고 하는 거 아세요? 우리가 이렇게 고통을 맞이하게 됐을 때 뭐가 제일 힘들고 뭐가 제일 안 아프고 이런 순위. 뭐 제가 막 인터넷에 찾아봤거든요. 찾아봤더니 이게 조금씩 다른데 대체적으로 공통적인 그 지표가 있어서 그걸 좀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1위부터 10위까지 있는데 너무 많으니까 4위부터 말씀을 드릴까 해요. 4위는 무슨 고통이냐? 우리 형제님들이 느끼는 고통입니다. 자매님들은 절대 느낄 수 없는 고통. 뭔지 아시겠죠? 주로 형제님들이 축구를 하거나 족구를 하거나 하실 때 느끼는 그런 고통입니다. 오늘 아이들이 있기 때문에 둘러둘러 설명을 드릴게요. 그게 이제 4위의 고통이래요. 그것보다 조금 더 고통스러운 것은 무엇이냐? 우리 자매님들이 느끼는 고통이래요. 어떤 고통일까요? 그렇죠. 자녀를 출산하는 고통이 전체의 우리 인간이 느끼는 고통 중에 세 번째에 이르는 굉장히 커다란 고통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두 번째의 고통은 뭘까요? 여기서부터 이제 어려우실 텐데 아시는 분이 혹시 계실까? 두 번째 고통은 손가락이나 발가락이 잘리는 게 그렇게 큰 고통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마도 이 손끝과 발끝이 신경이 몰려있기 때문에 그 고통이 더 배가 되어서 그러지 않을까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마지막 고통, 제일 고통스러운 건 뭘까요? 아마 어디서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제일 고통스러운 것은 불에 타는 고통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가장 고통스러운 것은 이 불에 타는 고통이고, 둘째는 손가락과 발가락이 잘리는 고통, 셋째는 출산, 넷째는 남자만 겪는 고통. 그 이후에 이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다양한 고통들이 쭉 나오는데, 여러분들이 살면서 이 1, 2, 3, 4의 고통도 느끼시지만 그 외에도 느끼는 고통들이 굉장히 많으시죠. 그 중에서 하나를 또 설명을 드릴까 하는데, 실험을 한번 했대요. 이 세 사람이 딱 나와서 서로 공놀이를 하는 거예요. 서로 공놀이를 하는데 이미 작전을 짠 거예요. 한 명만 공을 안 주고 둘이서만 던지는 걸로. 그래서 이렇게 공을 막 주고받고 혼자 공을 못 받은 그 사람, 그때 당시에 그 사람이 어떤 감정을 느꼈을까요? 외로움의 감정을 느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셋이서 놀기로 했는데 둘이서만 노니까. 그래서 과학자들이 그때의 그 홀로 있었던 남성의 뇌를 조사를 했더니 어떤 결과가 일어났느냐? 신체적으로 느끼는 고통과 동일한 부분에서 뇌의 활동이 일어났대요. 그래서 이상하다. 신체적인 고통이 전혀 없는데 왜 그러한 뇌의 활동이 일어나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추가적으로 더 실험을 진행을 했대요. 무슨 실험을 진행을 했느냐? 그러면 그 고통을 완화해주는 타이레놀을 먹게 되면 고통이 잦아들까? 결과가 어땠을까요? 실제로 잦아들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외로움이 점점 심해지면 우리는 병으로, 무슨 병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 우울증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 계시는 분들 중에 나 우울증 앓고 있다 하시는 분 계세요? 네. 선뜻 못 드시겠죠? 그러면 나는 요즘에 조금 외로움을 느끼고 있다. 이것도 좀 그런가요? 그러면 나는 누군가와 진실한 대화를 나누는 사람이 한 명은 있다. 네, 좋습니다. 또 실험 결과에 따르면, 조사에 따르면 미국 인구 중에 20%는 나의 마음을 진솔하게 이야기 나눌 수 있는 사람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대요. 답변을 했대요. 우리나라도 그 비율이 비슷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우리 사회에 대략적으로 5명 중에 1명은 외로움을 느끼고 있고 누군가에게 진솔하게 마음을 트고 이야기할 사람이 없는 거고, 나아가서 우울증으로 나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라고 표현할 수도 있는 거죠. 이 우울증이 깊어지는 그 상황을 좀 설명을 할 때 이렇게 설명을 한대요. 우리 뇌는 어떠한 고통스러운 상황이 딱 주어지게 되면 그때의 그 순간을 마치 그 뭐 한 240프레임 연사로 찍는 것처럼 그 모든 순간 하나하나를 굉장히 느리게 바라보게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이 모습을 내가 잘 기억해서 똑같은 고통이 나에게 주어지지 않도록 해야지 라고 하는 이 뇌의 작용이래요. 그래서 우리가 그 고통스러운 순간을 탁 떠올리면 그때 그 순간에 누군가의 표정, 그 공기, 그 분위기 모든 것들을 세세하게 다 기록을 하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그냥 끝나면 되는데 여기에 감정에 취해서 점점 파고들게 되면 그 240프레임이 어떻게 될까요? 점점 더 늘어지게 된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그 감정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되고 뇌가 어떻게 되느냐? 나 이제 이거 한계인데, 나 이제 이거 다 못 기억하는데, 나 힘든데 하면서 어떻게 될까요? 전원이 꺼지게 된다고 이야기를 해요. 여기서 전원이 꺼지게 되면 어떤 결과가 일어날까요? 우리가 수어사이드라고 이야기하는 결과까지도 나아가게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보좌 신부로 있을 때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런 것 같은데 사제가 되면은 신자분들이 무슨 생각을 하실까요? 사제의 삶이 정말 이 행복과 사랑에 겨운 삶이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평생을 홀로 살기 때문에 외롭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죠. 제가 살아보니까 결과적으로 어떨까요? 외로움을 인정하는 순간에 외롭지 않게 되는 삶인 것 같아요. 근데 처음 사제가 되었을 때는 그걸 몰랐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지금 외롭구나라는 것을 인정을 못했던 거죠. 그래서 저한테 조금 안 좋게 다가왔었던 감정들이 있는데 매번 신자분들도 만나고 신자분들도 사랑을 주시고 응원도 주시고 하지만 왠지 모르게 이 마음이 그렇게 좋지가 않더라고요. 그리고 홀로 있는 그 시간이 너무 쓸쓸하고 그래서 매번 산책을 나가면 왠지 모를 그 울컥울컥함도 있고 또 왠지 모르게 또 혼자 소리도 지르고 싶고 이런 감정들이 점점 올라오게 됐습니다. 그게 지금 지나고 나서 보니까 이 외로움이 조금씩 더 진행되어서 이 우울증의 단계로 나아가려고 했던 순간이 아닌가 생각이 되어요. 그 순간을 벗어나게 되었는데 저는 어떻게 벗어났냐면 제가 의지적으로 벗어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제가 생일 말씀드리면 생일 선물 챙겨주실 거예요? 순간 갑자기 생일이 제가 만약에 10월 29일이다. 진짜 아니에요? 진짜일 수도 있고 10월 29일이다. 제가 이제 이 사제관에서 딱 쉬고 있는데 그 당시에 인근에 저희 동기 신부님들이 몇 명이 계셨어요. 그 중에 한 명이 갑자기 전화가 와서 뭐해? 나 그냥 사제관에 있는데 그랬더니 나 좀 이따 갈게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뭐지? 뭐 평소에 뭐 연락을 하기는 했지만 뜬금없이 이렇게 찾아올 사람은 아닌데 무슨 일이지? 하고 생각을 했는데 갑자기 딱 사제관에 띵동 문을 딱 열고 들어왔는데 한 손에는 뭐가 들려 있었을까요? 케이크. 한 손에는 와인이 들린. 그래서 저한테 와가지고 실실실실 웃으면서 오늘 생일이잖아 이러면서 실실실실 웃으면서 막 오는 거예요. 그때 마음이 너무나도 벅차올랐었습니다. 표현할 수 없는 그런 어떤 감사함을 느꼈었죠. 그래서 이건 뭐 후일담이지만 그 동기가 서품을 받고 나중에 나가게 됐었는데 그 나가는 날에 제가 너무 속상해서 펑펑 울다가 이거 여기 뭐죠? 이 대상포진도 막 걸리고 그랬었는데 여튼 그렇게 10월 29일 당일에 저의 생일을 챙겨주는 동기가 있으면서 마음이 뭔가 이렇게 몽글몽글하니 내려놓게 되는 조금씩 해결되는 그런 감정을 느꼈어요. 하지만 여전히 해결은 되지 않았죠. 근데 며칠 뒤에 한 11월
1일이었나 2일이었나 정확히 기억은 안 나지만 그렇다고 해서 제 생일이 10월 29일은 아니에요. 갑자기 또 제가 모임을 하고 있었던 성경 공부반에 청년분들이 계셨는데, 신부님 뭐 하세요? 나오세요. 저희 여기 앞에 호프 친구예요. 상호를 얘기해 버렸네. 지금은 없어졌으니까. 호프 친구예요. 나오세요. 그래가지고 저 안 나가요. 저 너무 늦었어요. 그러면서 막 튕겼죠. 사람 보는 것도 너무 좀 지치고 또 혼자 있고 싶고, 이 감정이 안 좋을 때 계속 이제 그 골로 들어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혼자 있고 싶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연락 와서 안 나오면 쳐들어갈 거예요 하면서 저를 억지로 끄집어냈습니다. 그래서 딱 갔더니 그 자리에 테이블이 이제 그 가게가 테이블이 3개인가 있는데 자주 가던 가게라 사장님 그 자매님하고도 친했어요. 딱 들어갔더니 테이블에 또 뭐가 있어요? 케이크 또. 그러면서 불을 탁 켜놓고서는 생일 축하한다고 막 이렇게 인사를 해주시는데, 그때에도 너무나도 감사함을 느꼈습니다. 그러면서 그 자리에서 제가 민망하지만 눈물을 이렇게 흘리면서 마음이 녹아져 내렸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의 그 순간이 있었기 때문에 우울증이라는 감정으로 넘어가지 않고 단순히 그냥 어떤 외로움과 우울감에만 빠져 있다가 다시 이렇게 해방됐던, 그래서 다시 제가 감정적으로 이렇게 너무 힘들어지는 시기가 찾아오지 않게 되었던 것이 아닐까 생각을 해봐요. 이처럼 나의 주변에 누군가가 나를 그 어둠의 소굴에서 끄집어내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건 참 감사한 일이죠. 이러한 감사한 존재는 여러분들에게도 있겠죠? 때로는 난 그런 사람 없는 것 같은데 라고 느끼실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내가 보려고 하면 분명 내 주변에는 나를 아끼고 사랑해주고 관심을 가져주고 내가 힘들 때 손 내밀어주는 사람이 분명 단 한 명이라도, 어떠한 사람이든 한 명이라도 존재합니다. 그것이 내가 평소에 친하다고 여기는 사람이 아닐지도 몰라요. 제가 그렇게 힘들어하던 시기에 또 다른 일화도 있었어요. 너무 힘들어서 혼자서 산책을 하다가 도저히 안 되겠어서 치킨집에 혼자 들어가서 치킨 한 마리에 소주를 시켜서 혼자서 분위기에 취해서 세상이 무엇인가, 사제의 삶은 무엇인가, 혼자 이 철학적 물음을 던지면서 외로움을 달래고 있을 때 갑작스러운 형제님의 전화로, 그리고 갑작스러운 형제님의 전화와 더불어서 그 형제님과 술자리를 하고 있던 전혀 모르던 자매님들 2분이 그 자리에 오셔서 저에게 위로를 주셨고, 전혀 알지 못하는 그 자매님들 앞에서, 형제님 앞에서 또 눈물을 흘리면서 힘을 내고 위로를 받았던 기억도 있습니다. 이처럼 내가 보려고만 한다면, 내가 찾으려고만 한다면 나의 주변에는 분명 나를 도와주고 이끌어줄 사람이 존재한다는 것이죠. 길게 이런 말씀을 쭉 드렸는데 오늘 요한복음의 이 세례자 요한을 이야기하려고 장장 긴 이야기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세례자 요한은 예수님께서 메시아이신 줄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오늘 복음에 보면 몰랐습니다. 어떻게 알게 됐을까요? 매번 주던 세례를 주었다가 그 표징을 보고 깨닫게 된 것이죠. 먼저 안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지나고 나서 깨닫게 되는 겁니다. 우리도 우리 삶의 고통스러운 순간에 아무도 없다고 느끼는 그 순간에 분명 나에게 다가와주는 조력자가, 혹은 나를 구원으로 이끌어줄 메시아가 분명 존재했을 겁니다. 보려고 하면 보이고 보지 않으려고 하면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죠. 내 삶의 신앙이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하면 정말 의미 없는 신앙생활이지만, 내 삶의 신앙이 중요하다라고 여긴다면 매 순간순간 하느님의 이끄심이 나에게 어떤 식으로 다가오시는지가 보이실 겁니다. 이번 한 주간 하느님의 이끄심, 또 예수 그리스도의 다가오심을 느끼실 수 있는 그런 한 주간이 되시고, 또 나에게 관심 가지고 손 내밀어주는 그 누군가가 있다면 감사함을 느낄 수 있는 한 주간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사랑합니다.